YM 토론토 화요모임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삶을 마라톤 경주와 비교하며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비유는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늘 우리는 단거리 선수처럼 100m, 200m, 400m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삶으로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마라톤 뛰듯이 우리 함께 이 길을 뛰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3년의 공생애 동안 하루하루 맡겨진 그 사명과 또 주어진 영혼들과 함께 충성되이 사셨지만 예수님의 3년은 십자가로 인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포커스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그 모든 에너지를 쓰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자 또 성취하고자 급급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올 한 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우리 안에 예배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과 성취의 급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충성되이 나아가며 마침내 이 길 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그렇게 선포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온전히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해 관대하신 산 위에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다같이 섬 터시면서 찬양해 관대하신 산 위에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 다시 한번 찬양해 관대하신 산 위에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하라 아멘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과 군대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한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아멘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끼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끼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끼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끼네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2021년도 화요모임, 첫 화요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좀 늦었지만은 저희는 첫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2021년도 첫 모임인 만큼 조금 이 한 해를 이제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소망으로 나갈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20년하고 21년도로 넘어오면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들이건 아니면 그냥 삶을 살면서도 내 삶 가운데서 과연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서 열매는 무엇인가, 과연 나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영적인 황폐함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여인들이 많이 불임해서 임신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부터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괴심에 빠지기도 하고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영적인 황폐함과 자연적인 불임과 연결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이제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래서 소원을 이루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생명과도 같아요. 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할 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또 어떨 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또 믿음의 시련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믿음의 시련이 올 때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아무런 소산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는지요? 하늘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나는 뭘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여지껏 내 삶에서 내가 이룬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낙담과 좌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임, 우리의 영적인 황폐함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열매와 또 내 안에 소원을 이루지 못했을 때 갖는 그 아픔과 그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생명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와 연결돼서 욥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좌절 중에 우리 소망을 가질 것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은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며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래서 나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황폐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황폐함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을 한다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황폐함이 있을 때 우리는 겸비해져야 될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왜냐하면 이 황폐함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곤 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아니면 환경이 날 받쳐주지 않아서야. 그런 부분에서 원망에 빠지기 쉽고 또 쉽게 불만이나 비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 되고 모든 것에서 삐딱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우리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적인 미덕을 우리 가운데 심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이 우리의 황폐함을 사용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황폐함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공을 위한 비밀스러운 학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황폐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마음이 열려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 깨어짐과 황폐함은 한 가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협력해서 겸손과 믿음 또 인내와 소망으로 아주 건전한 열매를 맺게 하는 토양을 우리 가운데 만들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황폐함은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황폐함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황폐함이죠. 그리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궁극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일시적인 황폐함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다른 황폐함은요. 인간의 반항과 실패 또 사단의 방해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행위를 통해서 노골적인 불순종을 통해서 오는 결과로 오는 황폐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황폐함이 왔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이 황폐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반항과 불순종과 죄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빨리 속히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명한 이유가 분명치 않을 때는 하나님 향한 신뢰와 기대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그 같은 예들이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신 황폐함 같은 경우는 사라의 경우가 그랬죠. 또 리브가도 그랬습니다. 또 한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죠.
그런 반면에 아까 말한 인간의 반항과 실패, 사단의 공격, 또 하나님을 향한 대적, 또 불순종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불임과 불순종은 미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내. 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회 내의 내적인 문제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폐함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좀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황폐함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보기 전에 황폐함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황폐함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황폐함과 실패와 좌절로 가장 다운이 됐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황폐함의 묶음을 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지만 그 길은 쉬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어려울 수도 있고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황폐함에 대해서 끊는 것은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과 그분의 어떠하심 가운데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하는 이슈고 믿음과 인내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황폐함을 끊는 중요한 것은 만족감과 감사입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있는 바를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황폐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황폐함에서 벗어나는 단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묶음을 끊는 것에 대해서 봤다면은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를 좀 본다면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회복을 향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나는 어쩔 수 없고 내가 주변을 보거나 너무 황폐하고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을 갖고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거와 더불어서 사단의 영향을 통해서 받는 내 행위에 생기는 황폐함을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죄적인 부분, 내가 불순종한 부분들, 거역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는 것이 아닌 나의 불순종과 원수와 죄로부터 오는 그 같은 황폐함의 원인들을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뿌리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한 부분 한 부분을 돌이켜보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 안에 나의 책임의식에 대해서는 회개로 반응하고 또 원수의 정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거부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은 추수를 위해서 다시 믿음으로 심는 일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심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듣고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반복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떤 것을 하면 필요합니까?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라고 묻고 듣고 순종할 때 그는 추수를 위해서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 추수와 믿음으로 심는다는 표현을 한 이유는 바로 순간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내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인내로 소망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거나 스탑하는 것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내 앞이 불투명하고 운전 중에도 그렇잖아요. 갑작스럽게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 하이웨이에서 갑작스러운 농염, 아주 짙은 그 안개가 확 꼈을 때 그때 해야 될 것은요. 속도를 줄이되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그때 핸들을 틀거나 갑작스럽게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황폐함 가운데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때 메이저 결정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그 디렉션이나 그런 것은 내 마음의 평강과 소망과 기대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바른 인도함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추수를 기대하며 소망으로 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내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어떨 때는 정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눈물로 순종해서 씨를 뿌리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거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걸 권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돌아보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지만 터널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권고하시고 돌아보시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를 향해서 예비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우선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망의 창을 닫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하고 있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는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어떨 때는 폭발적인 어떤 큰 메이저 변화로 오기보다는 서서히 마치 새벽에 이슬방울 내리듯이 서서히 내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공고하고 메말라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촉촉하게 적시어지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우리가 찾아오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때는 대청소의 날처럼 내 삶 전체를 다 정리하고 집안일을 청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다 청소하는 것처럼 내 삶을 정리하고 막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메이저 내 삶의 대혁신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신 것을 압도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갑자기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묵상 중에 아니면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어떤 형태로 어떤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 모든 사방팔방에 대해서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혀 기대치 않았던 방법으로 전혀 비정통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같은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65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담비로 인해서 영적으로 흡족하게 세워지는 시기가 됩니다. 내 영혼의 흡족함, 충만함이 빚어지는 시기가 올 수가 있고요. 또 강물이 풍성하게 불어지는 것처럼 그런 풍성함으로 올 때가 있고 영적인 공급이 갑자기 쏟아지는 것처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과 형통함으로 내게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세계적인 사역의 그 시기, 사역의 기회들이 열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교회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제자의 수가 풍부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충만한 기쁨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방문하실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황폐함의 시기가 지나갔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황폐함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황폐함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 황폐함이 나로부터 온 것이고 죄로부터 온 것이고 원수로부터 온 것일 때는 빨리 돌이켜서 그 뿌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필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황폐함을 경험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향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태도입니다.
내 안에 부정적일 수가 있고 원망할 수가 있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에서 절대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지난 동안에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논리의 시험을 직면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논리적인 것으로 우리는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더불어서 동침을 함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논리라든지 자연 본능적인 것인지 문화적인 논리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익스큐즈해서 핑계를 대고 그 논리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불신을 정당화시키려고 논리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침체하게 되고 더 초점이 흐리게 되고 더 나 스스로 걷잡을 수 없는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반드시 권고하시고 찾아오심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신뢰하고 순종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 같은 인내의 시간, 그 시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황폐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2021년도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황폐함을 돌아보고 그 뿌리를 찾고 하나님과 회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권고하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동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2021년도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2020년도와 또 이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저희 삶 가운데 있었던 황무함과 황폐함들, 또 열매 없는 삶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 후회할 때가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때 그 근본적인 황폐함의 뿌리가 무엇인가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 나의 불순종과 나의 교만과 나의 거역으로 또 죄와 또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 돌이켜 책임을 지고 회개하여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추수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정말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더 깊은 하나님의 그 권고하심과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축복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믿음의 눈을 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모두 가운데 생명력 넘치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